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서부터 27절 말씀인데,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오늘은 참 기가 막히게 또 오늘 새 신전 예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비유거든요.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의 말씀 우리가 잘 또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또 합독으로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성경책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성경책도 있는데 오늘 다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자,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 우리 11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로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변일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는 이미 10문화나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 한 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게 준 이 기회를 잘 선용하고 이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것을 약속하고 결단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문화의 비유, 남는 인생과 낭비하는 인생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드리면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남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못나고 부족한 종 입술 붙잡으시고 말씀 잘 증거케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올 한 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남기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 그러니까 문화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문화의 비유 잘 목사님들이 설교도 잘 안 하고 우리 잘 못 듣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문화의 비유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면서도 또 달라요.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르게 줍니다. 이렇게 주인이. 그리고 금이에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세요? 금 1달란트는요 무게가 35kg이에요. 35kg. 한 돈 두 돈이 아니라 금
금 한 달란트는 마태복음 25장이 달란트 비유잖아요. 금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라리온이에요. 6천 데라리온. 6천 데라리온을 보면요 그 당시 한 데라리온이 노동자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6천일 동안의 양이니까 뭐 365일 해봐. 365일이 1년이잖아요. 1년치인데 3천이면 10년인데 6천이면 거의 20년.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죠. 근데 오늘 문화의 비유는 그렇지가 않아요. 금이 아니죠. 은. 그리고 한 문화. 달란트는 다르게 줬어요.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문화의 비유는 똑같이 10명의 한 문화씩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달란트는 말 그대로 재능 이런 건데, 뭐라 그럴까요? 인생 전체를 보면 돼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달란트 비유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아.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아니에요. 한 인생을 길게 쭉 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또 여러분, 뭐 지금 뭐 입지적인 인물들 보면은 그분들이 처음에 무슨 좋은 집안에서 아니면 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없는데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요, 우리가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문화의 비유는 안 그래. 한 달란트란 말에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문화의 비유는 누구나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 안으로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구체적으로 오늘 문화의 비유가 시작되는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번에요. 보세요.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분봉왕이라 그러잖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로마라든지 가서 오는 거예요. 저기 왕위를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 책봉 하잖아요. 왕 가서 이렇게 해서 인정받고 오는 것처럼 책봉 하는 것처럼. 자, 그 당시 그리고 실제로 헤로드 왕 같은 경우에 로마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분봉 왕으로서 이렇게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실 때 그냥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다 그렇습니다. 황당한 비유가 다 없어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거 볼 때 길가에 떨어지고 뭐 돌잡밭이라든지 아니면 가시밭, 옥돌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누가 뭐 이렇게 뭐 씨를 갖다가 돌잡밭에 뿌리고 길에 뿌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가시밭에 뿌리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랑 달라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이 농작법이 우리랑 틀려서 우리는 땅을 개간하고 이렇게 심지요. 거기는 안 그래요. 씨 먼저 뿌리고 그 위에다 흙을 덮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씨 먼저 뿌리고 흙을 덮는 통에 잘못하면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황당한 비유를 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중에 이 귀인이 그 종 열을 불러서 10문화를 주면 10명을 불러가지고 은 10문화죠. 은 10문화씩을 줬어요. 한 문화가 100데라리온이에요. 100데라리온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데라리온이 한 사람 노동자 임금이라 그랬으니까 100데라리온이면 한 100일치 임금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은 500만 원. 100일이니까 10만 원 받는다. 그럼 1000만 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달란트하고 많이 차이 나죠? 달란트는 6천 데라리온, 은 한 문화는 100데라리온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 종을 불러서 은 10문화를 주면서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 장사하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아니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해. 그래가지고 보니까 사자들을 뒤로 보내서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공작을 피는 거야. 이것도 주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 여리고 성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여리고의 성에서 바디메오를 만나고 삭개오를 만나고 지난주에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받았잖아요. 그의 삶이 변화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위대한 변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 당시 2배만 주면 되는데 율법으로. 그런데도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굉장한 변화를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는, 삭개오처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변하잖아요. 하나도 안 변했는데 안 변하는 게 기적이야. 만나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연스러운 기적이 있어야 돼, 진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다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무튼 삭개오가 그런 변화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좋게 사람이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왕이 돼서 오는데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더니, 예수님은 한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 그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은을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아시는 것처럼 6월절 그 절기를 위해서 가는 거지만 결국 거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또 말씀하셔서 반드시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주님이 암시하시면서 왕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주님도 이제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반드시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들을 다시 한번 만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주님을 만났을 때 내 모습을 어떤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문화와 달란트 차이가 있어 그랬죠? 달란트는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헌신하고, 그렇죠? 작게 한 사람은 작게 헌신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달라요. 어떤 사람 김영규 목사님은 달란트가 많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평가 부탁드리겠어요. 여러분 자신도 내가 많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요 달란트 비율을 가지고 정말 최대한대로 많이 개발해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달란트. 왜냐하면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많은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작게 받은 사람을 통해서는 또 작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너 왜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게 못나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은사 주신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난 새벽에 잠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나는 잠이 많아서 새벽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뭐라고 안 하셔요. 그치?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되지 또, 그렇죠? 자기 거 있잖아, 이렇게. 다 다르니까. 열 문화는 틀려요. 열 문화는 각각 줬는데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를 남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5개 남긴 사람이 있고 또 한 문화를 어떤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수건에 싸뒀고 나머지 7명은 보이지도 않아. 없어. 나오지도 않아요. 이 한 문화는요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똑같이 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한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한 문화씩 준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준 것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시간을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 줬어요. 2019년도라는 한 해 똑같이 줬어요. 우리에게. 이게 한 문화예요. 달란트랑 다릅니다. 작게 받은 사람은 작게 헌신하면 되는 거고 많이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다 똑같아요. 기회예요. 이 기회. 여러분들이 2019년도 처음 시작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 똑같은 받은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선용을 할 것인가,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세히 주의하여. 이 자세히 주의하여는 이 말이 이제 그 헬라어로 아카리보스라는 단어인데, 가시 있죠, 가시를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조심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시를 막 만지는 사람 없잖아요. 가시를 조심스럽게 다루잖아요. 그것처럼 자세히 조심조심,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우리 개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열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잘 붙드십시오. 쉬운 성경,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쉬운 성경이 정말 좋은 책인데, 쉬운 성경에도 기회를 잘 붙드십시오. 세월을 아끼라가 기회를 잘 붙드십시오. 잘 붙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한 문화씩 이걸 줬는데, 이거를 잘 붙드는 사람, 지혜롭게 잡는 사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열 사람에게 한 문화씩 다 줬는데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이 나와서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몇 문화?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기적이죠. 아니,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10개를 남겨? 기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가지고 기적의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가지 기도 제목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 이게 사실 그 상황을 봐서는 황당한 얘기거든요. 어부도 아닌 사람이 어부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거리고, 그 당시에 물고기 그 시간대에는 얕은 곳에 있지 깊은 물에는 물고기도 없는 시간인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히잖아요. 나는 오늘 예배하는 더감사교회 신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2019년도를 이처럼 똑같은 시간이지만 주님이 주신 그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결단하고 그런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세요. 그러니까 꿈꾸세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금을 던져서 나가는 사람하고 그냥 작년에도 안 됐는데 올해 되겠어, 그냥 다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거 뭐 있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문화를 남겨서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10고을. 자, 두 번째 사람 누가복음 19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 사람도 열심히 충성했어요. 5문화를 남겼더니 너도 역시 충성했다. 5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세 번째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그 문화를 그냥 수건으로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자기가 왜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는지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장사하라 그랬거든요. 가서 장사하라 그랬는데, 우리 주인은 장사하라고 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부로 내가 알고 있어. 특별히 또 나는 주인이 무서워, 두려워함이라. 엄한 사람인 것을 알고 내가 무서워함이라.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이유, 첫 번째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주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랑하는 게 결코 연결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이 종처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를 늘 감시하시는 그런 분이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회사의 최고 경영자처럼 이익을 내야 돼. 반드시 성과가, 오늘 뭐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성과를 반드시 내야 돼. 아니면은 무슨 전도해야 돼. 헌금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막 어떤 성과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르칠 때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도 잘 증거하고 칭찬도 많이 듣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을 가르쳤을 때는 야단도 많이 심할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어마한 무서운 분으로, 그리고 막 다 감시하는 분으로, 막 늘 그냥 뭐죠? 옛날에 그 군인들 이런 특정 얘기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뭐 보안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감시하고 이렇게 조사하고 막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냥 선뜻 내주면서 아들이 죽는 걸 포기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고 또 뭐죠? 전도도 하고, 물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할 때 기쁘시는 분이지, 무서워서 계산하기 때문에 성과를 위해서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사랑해봤자 안 해본 것처럼 다 이렇게 시침이 떼고 있는데, 사랑해보면 어때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 사람이 사랑하면 피곤해요? 사랑할 때 피곤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뭐 줄 때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그냥 사랑하는 그 관계들 보면 그냥 얼굴도 달라지고 막 늘 기쁘고 피곤하지도 않아. 뭐 사랑하는 사람이, 야 우리 해돋이보러 새해 연말인데 우리 저기 동해 갈까?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아유 동해만 가냐? 내가 부산도 갈 수 있지.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늘 피곤해. 사랑하지 않으면 늘 바빠. 사랑하면 하나도 안 바빠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들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이고, 잘 들으세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헌금 복채가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예배는 굿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종은 지금 주인을 오해하고 있어요. 당신을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싫었지. 싫으니까 두렵고 그냥 무섭고. 탑 리더와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이 자기 윗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존경한다면 시키지 않은 일도 해요. 보통 기업에서도요, 사장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잘 알아듣고 그 말대로 잘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사실 보통이야. 보통.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잘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도태하지, 나가든지 쫓겨나든지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고 그 지시대로 잘 최선을 다했어. 그래야 보통이에요, 사실. 보통. 그게 보통이고, 어떤 사람,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해가지고, 사장님 이게 이런 건데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하면서 사장님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이 사람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통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사장님과 함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지시한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뛰어난, 이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3.4로 파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특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이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았는데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전도 안 했다고, 11조 안 한다고, 뭐 안 한다고, 어디 안 나왔다고 야단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거예요. 나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을 오해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을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사랑.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정말 똑같은 시간이지만 사랑으로 하나님께 남기는 인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요 절로 웃음이 나와요. 너무 좋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고 뭐 상관없이 난 여러분만 생각하면 너무 기쁨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저 웃음이 나오고 기쁘면 그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참 고마워요. 정말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고마운 사람들이야 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그러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웃음이 나오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고 그래서 예배 참석하고 그래서 막 헌금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전도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도에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기를 사도는 원한다는 거예요.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처럼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남기는 인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왜 그대로 왔는가 봤더니 그 이유가 나쁜 영향을 받았어요. 자, 10명의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줬는데 좌우지간 10 문화를 남긴 이 한 첫 번째 사람이 있고 5 문화를 남긴 두 번째 사람이 있고 이 나머지 8명은 세 번째 사람을 비롯한 7명을 포함한 8명은 하나도 얘기도 없어요. 그럼 이 한 사람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 이 두 사람한테 영향받은 게 아니라 나머지 7명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대8 법칙 많이 아시죠? 사회적인 많이 아는 거잖아요. 2대8 법칙.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어느 모임이든지 20%의 사람이 80%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20%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2대8 법칙인데 뭐 책도 20%의 내용이 결국 80%를 이렇게 다 보급시킬 수 있는 것이고 뭐 20%의 어부가 80%의 고기를 다 차지하는 것이고 20%의 정치가가 80%의 지지율을 얻는 것이고 이게요 어느 집단인지 보면 항상 열심히 일하고 끌어가는 20%가 나머지 80%를 다 먹여 살린다. 재밌는 거는 열심히 일하는 20%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딱 모아가지고 100% 만들어내면 그 가운데서 또 2대8이 또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해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더 감사의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이 한 문화를 받은 이 사람이 나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쁜 습관 또 안 좋은 것들은요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런 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익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 이거는요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영향을 받아서 나쁜 것을 선택하여서 그 안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살아가지 마시고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선한 것들로 기도 제목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 뭐 저 집사님도 안 하는데 뭐 내가 뭐 할 게 뭐 있어 이러지 마시고 옛날에 우리 뭐 아직 가장 안 좋은 그 조언의 하나 야 남들 다 그렇게 괜찮어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요 선한 것들 귀한 것들 높은 것에 가치를 두면서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매준 사람 앞 사람을 봤으면 좋잖아요. 10문화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합쳐져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올 한 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할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서 자세히 주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요, 그 한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취급한 거예요. 이게 뭐 별거 되겠어? 달란트랑 많이 차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500만 원이야, 1000만 원. 이게 뭐 많다면 많고 또 작다면 작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대수로운 한 해가 아닙니다. 똑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2019년도를 내 생애 최고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시작부터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한 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은 참 소중한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래요. 한마디만 하면 박수를 치고 막. 그러니까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제발 박수 좀 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나한테 할당된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이 박수 치는 바람에 내가 2분밖에 안 넘었다고, 그런 유명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한다고, 사람들이 막 좋아한다고 거기에 취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디 서 있는가를 좀 보면서 올 한 해를 귀하게 보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만 더 빨리 하나 더 적용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수건에 싼 것처럼 그냥 대수롭지 않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귀한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천국문을 열 때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수건에 싸두지 마시고 어떡하든지 내가 이 기회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천국의 축복의 통로로서 한번 결단하고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문화를 받은 사람, 그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을 오해한 것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어요. 2019년도 이제 시작하는 이 벽두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문화의 뷰를 앞에 놓고 주님, 올 한 해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한 해로 만들길 원합니다. 정말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기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